(5월 30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명으로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오니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또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또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더라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섬김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면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흔들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잘 완수하게 하시고 그 연단이 낳는 소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감추어지지 않는 향기로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미 복음을 아노라 말했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또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계속해서 같이 읽어 나갑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사이의 그 갈등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같은 배경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죠.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유대인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길 원했는데, 그럴 만한 게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은 좋은 기준, 이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와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요,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을 얻는 것,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것들이시죠. 저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동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신앙의 징표, 그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누구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요,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 그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의식이자 신앙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돌발 상황에 대처도 되고 또 생명에 큰 지장이 없지만요, 당시에는 할례 중에 사고도 참 많이 일어났고요, 성공적으로 마쳐도 일주일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 출혈과 공포가 컸기 때문에 이 의식을 거친 이들의 자부심과 보상 심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고 비하하거나 욕할 때 쓰는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에도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요,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일종의 욕이었죠.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에 관한 과한 자부심이 있어서 초대교회 시기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 할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 지역의 성도들을 유대 민족보다 못한 이들로 아래로 바라보는 배타적 의식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 보기에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가 스스로 증언하는 바와 같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서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던 열심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겼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정통파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말하는 이들을 이단 분자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데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선민의식을 발휘하면서 그만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장본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을 조금 강력하게 표현하자면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사울 시절의 바울은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으니 로마에까지 가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방인 위에 군림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옛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요, 21절부터 24절 사이에 바울이 통탄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때문에, 자신들만이 옳다 하는 그 정통성의 주장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잘 알아서 자랑하고 스스로를 선생으로 여길 만큼 종교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면서 왜 삶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질책이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과 또 우리에게 전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종교생활, 종교적 의식, 이런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자랑이 돼서 나중에는요, 신앙의 중심이 빠지고 겉모습과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는 받았는가? 직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 신앙은요, 우리 삶에서도 반작용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종교적 열심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율법적으로 완고해지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다른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종교 행사가 가장 많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한때 전 국민의 5분의 1, 4분의 1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족 전체가 교회에 열광적이었고요, 100년 전 이 조선 초기 선교 역사에서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것이 전부 다 기독교회의 그 업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개독교라고 불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젊은이들이 등 돌리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적 열심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율법주의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할 위험성이 다분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10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한 가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내 일인지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도 않은 전쟁을 벌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그래서 누군가 십자가를 기꺼이 졌더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싸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종교성의 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면요, 19살, 20살 때였습니다. 잘 믿기지 않으시죠? 가장 힘든 그 시기가 저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요, 아침마다 학교에서 하는 그 영어 듣기 평가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제 책상 위에 붙어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해에 제가 먼저 복음을 말하지 않고도 5명의 친구를 전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참 슬픈 일인 것이요, 저는 그 이후 한 번도 이런 식의 전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목사로서 의뢰해야 하는 종교적 활동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또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느라 때로는 가족과 친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것이 신앙인지 일인지 헷갈릴 정도로 교회에서만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 모습이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종교적 율법으로 비춰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례는 유대교의 상징이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종교성의 상징입니다.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출신을 증명해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 자체로 신앙의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종교적 열심에 매이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올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쌓아온 신앙적 스펙은 꼭 이 할례와 같아서 신앙의 실천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삶이 빠져있는 종교적인 징표들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겉모습만 갖춘 신앙인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데에는 능숙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위선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할례가 몸의 일부를 칼로 베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의식이고 표징이라고 했었는데요, 마음의 할례란 이처럼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내어드리는 그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을 쪼개는 것처럼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된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떠오르게 하실 때 비로소 부드러운 마음,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자가 눈앞에 있는데, 받아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할례와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된 은혜,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이요 정말 자신들이 로마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그 로마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환영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이 시의 제목처럼 그들이 받았던 핍박을 사랑으로 갚아주면, 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과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적 행위로 나와 이웃을 묶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사랑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열방에 풍성하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품어내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랑해야 할 진짜 신앙의 증거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고 매여서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종교 생활의 열정을 자랑 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받은 자다운 겸손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네 신앙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만으로 설명되고 십자가로만 설명되는 각자의 대답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